사도 바울은 여러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망하고 본격적으로 권면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네 가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파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성적인 부패와 타락에 관한 문제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은사에 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이런저런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들의 죄, 이들의 잘못을 보면서 바울은 많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죠. 한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으로 아니면 어떤 소식을 들어서 어떤 성도의 어떤 교회의 잘못을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 잠깐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이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드렸는데 자격이 안 되고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신 것, 좋은 것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성도로 만들어 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 그 사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죠.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의 잘못에 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그 교회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이제부터는 가난한 신자, 안 나가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그래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난합니다. 냉정하게, 냉담하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그냥 비난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언변과 지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언변과 지식의 은혜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주 풍족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그냥 조금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죠. 언변을 주셨다고 했는데, 언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방은 수수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했는데, 고린도 지방은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역을 잘하려면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말을 잘못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좀 시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 풍족하다고 했는가 하면 지식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일단 26절을 보면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 당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많이 있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당시 교회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풍부하다, 이런 뜻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영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로 지식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는데, 이런 언변과 지식이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영적인 지식으로 교만했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여러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꽤 특출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은사를 좀 받지 못했거나 말을 잘 못하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 그들이 받은 언변과 지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언변과 지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있죠. 그 당시 성도들은 말을 상당히 잘했는데,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면 어려운 것들을 쉽게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쉽게 표현하고 또 쉽게 어려운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전도를 할 때도 말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다 말로 전하죠. 다른 것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풍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풍성한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지식이 풍성한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이 은사와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은사 받은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치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은혜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변과 지식을 아주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은사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많이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여러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싸우고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사용할 때 교회에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형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지식과 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며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울을 충성하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 그때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해라, 이런 뜻이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일을 할 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신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만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좀 과격해지면 어떻게 되죠? 운동 경기 이기고 지는 거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경기하는데 경기 끝나고 나면 거의 원수 비슷하게 됩니다. 한번 편이 갈리면 끝까지 편이 갈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운동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적과 의도가 순수하지만 그 순수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분열하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꽤 훌륭한 사람이야, 나 꽤 믿음의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그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능력보다 내 실력보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 괜찮은 사람으로, 내 꽤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내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려고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진 실력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능력과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형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행동, 그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뛰어나다,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낮게 여겨서 다른 것이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을 돌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책임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도 그 책임을 다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능력 위주로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시키는데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맡겨진 일이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고 그 일은 그 사람이 해야 되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른 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 은혜가 풍성해도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러면 자랑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 그런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야, 아 그래 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알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낸다고요? 사랑하는 것으로요. 우리가 하나 된 것으로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교회지, 세상에서 대단한 일,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반응하셔야 됩니까? 내가 저 형제를, 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고 나는 저 사람과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고,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무엇에 불과하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전부라면,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그 교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하셨죠?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 절은 이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에 심판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전부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고,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할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들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성도들을 성장시키시는데 어떻게 자라게 만드십니까? 어떤 사람들로 만드신다고 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책망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점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시거나 실패를 하시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하죠? 보통 과거의 일을 감사를 합니다. 이전에 이런저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보통이죠.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추석 감사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죠. 이렇게 감사를 생각할 때 과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로 회개해라, 이런 의미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수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께 소원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감사하고 있는데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구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